주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실론 제7절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어거스틴의 저서들 중에서 그의 신학적 본질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펠라기우스 논쟁이다. 그의 중심적인 이론은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신학적 원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다. 그의 교리체계는 은총론과 교회론으로 크게 나눠진다. 후자는 전통적 입장을 계승하고 있으며 전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후 그 누구도 이르지 못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중심의 교리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독점적 교리가 영원의 차원에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서 그의 예정론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또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어거스틴의 이러한 또 입장에서 예정론을 어떻게 강조하고 체계화시켰는지, 또 종교개혁 시대의 또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과 또 종교개혁자들 이렇게 보수주의, 개혁주의의 이 예정론은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대 교부의 시대부터 어거스틴을 통해서 계승되고 또 지켜져 왔던 것임을 정통 기독교의 교리임을 이제 조직신학이 또 증명을 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은총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교리를 체계화시킨 분인데요. 이러한 그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라고 하는,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가는, 또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강조하는 그 틀 안에서 결국 당연히 예정론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중요한 교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도로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정론의 토대 위에서 이 은총론과 교회론이 펼쳐지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공로적 협력으로 구원을 만들어간다, 인간이 만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펠라기우스의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정론을 성경적으로 늘 강조해왔던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 없이 행하신다든지 상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하셨다고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혼합적인 형태로 예정론을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인정하는 듯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한 방식으로의 예정은 아니라는 것, 또 상대를 인간의 그런 행동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살펴보시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예정론을 결국 비판하는, 예정론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이러한 형태의 혼합주의적인 예정론은 언어도단이라는 겁니다. 예정론을 처음에는 인정하면서 출발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정론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예정은 예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정과 예지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예정을 운명이라고 규정 지으려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무지이다. 예정은 본질적으로 운명과는 다르다. 예정 곧 운명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정은 곧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긍휼하신 배려이며 그 깊으신 배려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예정론을 공격할 때 초대 교부 시대에도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느냐, 기계냐 이러면서 예정론을 숙명론, 운명론 철학의 이러한 형태와 동일하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이제 이러한 분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예정론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능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형태, 그래서 예지에다가 기초를 두고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 하나님의 확정, 결정,
불변하게 그렇게 확정해 놓지는 않았다. 다만 예지, 모든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지켜보시는 모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살펴보시는 정도의 그러한 예지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정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또 반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 같은 방식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어거스틴은 은총론에다가 교회론적 요소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이러한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아주 선명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펠라기우스 이단이 생기기 전에는 교회의 학자들은 예정론에 대하여 자세히 또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크게 논쟁의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정통 기독교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걸 체계화시키면서 결국 기독교 교리가 더욱 확장되고 또 잘 정립되어져 가는 그런 교리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이단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같은 난제에 부딪힐 필요가를 느끼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의 저작을 음미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칼빈의 이제 이 어거스틴의 예정을 또 칼빈도 언급을 하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만일 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칼빈 자신의 예정론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 나는 삼사계수를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성도의 예정에 관하여라는 그 이제 글 속에서 인류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출생되어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에 선행한다는 것, 또한 어느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는 어떠한 선행도 시작하여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이 믿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위하여 선택되었다라고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논쟁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때문에라는 이 because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반펠로기스도 그렇고 또 도르트 총회 1618년에 바로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에서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도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구원론의 본질처럼 강조하면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국 나아간 거고, 그럴 때 개혁주의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구원의 원인, 본질, 근원처럼 때문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through faith,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수단으로, 도구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적 근원과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라를 붙일 때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인간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because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신학의 체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또 말하기를 왜 이 사람은 믿는데 다른 사람은 믿지 않으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였는데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이 같은 엄청난 시면을 누가 감히 탐색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것은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예정론, 선택과 유기가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리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깊은 그러한 내용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유기된 자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아주 가장 중요한 대답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궁극적인 대답은 선택과 유기의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 대답 외에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가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함부로 그거를 비난적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예정론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명령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인간의 어떠한 공로에 의하여서도 움직이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인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인간을 악한 자로 취급하는 대신 인간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 예정론을 싫어하고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 결국 마치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인간의 결단과 종교적인 어떤 결단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소개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서 말씀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하나님께 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간이 죄를 범하든 악을 범하든 그 하나님의 존전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단 한 치의 그러한 점도 흠도 입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덕도 더 보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그 죄의 역사들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종말의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또 예정, 이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인간과 관련된 그러한 그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정 이렇게 좀 더 표현한 겁니다. 오거스틴도. 만일 누군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양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으로 하지 아니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사도는 이 물음에 대하여 놀라면서 대답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로마서 11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법으로 그는 선택의 기원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도출하여 유기를 다만 하나님의 판단에 돌린다. 이렇게 벌써 선택과 유기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일어나면서도 또 선택은 하나님의 적극적 긍정적인 그런 의지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어거스틴도 노력했고 또 유기를 설명할 때는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또 이렇게 동시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예정이 펼쳐지는 것임을 또 세밀하게 더 구별해 보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칼빈의 예정론.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예정교리는 칼빈 한 사람의 저작품이 아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바의 진리이다. 칼빈은 다만 성경에 게시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설명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으로부터 또 이렇게 칼빈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예정론을 가르쳐왔던 겁니다. 오늘날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이상한 것이지 예정론은 이렇게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가르쳐져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1장에서 24장은 하나님의 예정교리에 관한 논리입니다. 21장에서는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자는 구원해로 어떤 자는 멸망해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예정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22장에서는 성경의 증거에 의하여 예정교리를 확립하여 예정과 예지를 구별하고 있다. 23장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반대 이론을 반박한다. 24장에서는 선택은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 확립되지만 유기는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칼빈도 모든 선택과 유기 전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이렇게 먼저 말하면서도 또 선택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또 이러한 소명의 표현으로서 말하기도 하고 또 유기는 멸망을 자초할 그 죄의 값으로 또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선택과 유기의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해 내기도 한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인 신적 작정을 만물과 만사의 궁극적 유일 원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인류 역사 모든 창조 역사, 그다음에 인간에 관련된 이러한 또 선택과 유기의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 아니고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신론의 교리인 겁니다. 따라서 예정론에서 신적 작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신적 작정 신앙에서 예정론이 필수적으로 논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예정론은 좀 더 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신적 작정은 인류 역사 전체의 창조와 통치와 다스림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신적 작정 아래에서 예정론을 다루는 이제 이런 구별이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정론은 어디까지나 쌍방 예정론, 선택과 유기 둘 다를 말하는 것이다. 칼빈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강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예견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능력해서 지켜만 보시는 이러한 방식의 예견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된 자로 선택하시고 실행하시는 예정적 행위에 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확정하시고 그 확정된 대로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실지 하나님이 전부 지켜보시는 이런 예정을 기초로 한 개념의 예지이지, 예정을 제거하고 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가 펼쳐져 가는가 지켜만 보시는, 개입하지 못하는, 또 확정하지 못하시는 이렇게 무능력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기만 하는 그런 능력만 갖고 있는 그런 예지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정에 기초된 토대 위에서 그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를 전부 다 내다보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 모든 그러한 역사를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한 지식의 개념에 이러한 예지 개념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유기에 대해서 두 가지 유의할 점을 말하고 있다. 첫째로 유기의 궁극성은 선택과 같은 의미로 긍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이렇게 예정론을 주장하면서도 유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자꾸만 유기는 인간의 죄에다가만 그 원인을, 궁극적 원인을 자꾸 두려고 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그 시도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과 유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그것이 가장 궁극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성이란 형벌의 가중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유기도 선택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부터 되어지는 것이지만 유기에는 선택과는 무관한 하나의 또 다른 또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잘 구별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기의 경우는 정죄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인간이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인간의 죄값에 대한 또 이러한 형벌로 인간은 버림받는,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죄값에 대한 원인을 성경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버림받는다 또 이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교리적으로 잘 조직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느 게 더 우선적 원인인가?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궁극적 원인인 거예요. 그러나 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말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실행과 관련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허용적 작정, 허용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정죄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이러한 또 구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정죄는 유죄의 책임과 죄에 의한 부패성과 관련이 있다. 죄책과 죄의 부패성은 둘 다 모두 죄인에 대한 정죄를 의미하는 두 요소이다. 유기는 죄인에게 있어서 정죄의 두 요소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 같은 의미에서 정죄의 이유 근거는
죄의 두 요소, 죄책과 부패성이 있는 것이다. 원죄는 이렇게 바로 원죄의 요소는 죄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아서 형벌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죄책.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죄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은 죽어야 되고 또 생명이 짧아지게 되고 그 영생의 이런 불멸의 이런 상태에서 결국 죽어야 되는 상태로 뒤바뀌어 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더러운 부패한 실제적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원죄의 요소에는 죄책과 또 오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책과 부패성이 있는 겁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택과 구원은 이들 요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칼빈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관용과 진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택의 최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만 유기의 이유는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준엄하신 의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에서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적 작정의 의지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일어난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은 죄 때문에 또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또 이 유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칼빈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결국 도르트 신조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웨스트민스터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간과 또 이렇게 유기의 또 그러한 원인들을 정죄에 이렇게 또 포함해서 설명하는 이러한 조화를 신조에서도 구축을 한 겁니다. 칼빈의 논문집 네 번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바로 이제 피기우스라고 하는 또 목사가 등장을 해서 펠라기우스처럼 예정론을 공격하는 또 이러한 공격을 하면서 칼빈은 예정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에 이제 5판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1536년 초판이 나온 것으로부터 1559년 한 20년 동안 계속 확장판이 나오면서 뒷판으로 갈수록 이 피기우스와의 논쟁 때문에 1559년에 가서는 마지막 판에서는 예정론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 시대에도 이렇게 예정론을 반대하고 예정론을 말하기도 하면서도 예정론을 공격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고, 또 1700년에도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부정하고 또 말하면서도 또 교묘하게 비트는 이런 도전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이 결국 예정론을 부정하고 또 예정론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또 예정론을 비틀고 예정론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만이 이러한 예정론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또는 섭리에 관하여라는 이제 제목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논문의 사장은 어거스틴의 증언인데, 여기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견해와 자기의 견해가 통일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칼빈의 에베소 1장 4절의 또 주석에서도 보면 선택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과 선택된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상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의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이란 내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에 관한 견해는 본질적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쌍방 예정의 논리이며 선택의 교리를 수용하되 유기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일방 예정의 논리는 아니다. 이렇게 선택만 강조하는 칼 바르트도 그렇고,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일방 예정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중에 예정을 그나마 조금 인정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선택만 강조하는 이런 일방 예정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예정론은 쌍방 예정, 선택과 유기 모두를 말하는 방식인 겁니다.
유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이다. 그러나 유기된 불신앙자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만한다. 유기에 있어서 죄는 제2 원인이며 죄는 선택과 유기의 이유는 아니다. 죄는 정죄 선고의 이유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죄 자체가 마치 선택과 유기의 궁극적인 원인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설명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죄가 궁극적인 유기의 원인이다. 선택받지 못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의지에 있는 것임을 먼저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 유기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죄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포함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개혁주의 방식인 겁니다. 죄는 정죄 선고의 이유가 될 뿐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칼빈은 로마서 9장 30절의 주석에서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비밀하신 예정은 궁극적 원인이며 사람의 부패는 정죄의 동기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9절은 루터와 루터파의 예정론입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예정론을 강조했지만 이신칭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회개, 이신칭의, 믿음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예정론이 조금 축소되어지는 교리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제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루터도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사람의 자유의지는 죄와 죽음과 악마의 노예에 지나지 않으며 악한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계획할 수도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라는 말은 다만 하나님께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으며 자유의지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루터의 노예의지라는 논문이 설교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지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자유가 있는 거고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또 예정론이 또 전제가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루터의 저작 노예적 의지 1525년은 그의 저작 중에서도 중요한데 예정에 관한 그의 신앙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루터는 신앙 칭의, 이신칭의 문제를 중심으로 거론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는 정식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인간적 의지의 노예성에 관하여서만 좀 더 많이 루터는 강조하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터 자신은 분명히 어거스틴주의에 입각하여 가르쳤으며 후대의 루터파 신학자들의 견해는 또 루터와는 조금 또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멜랑이톤은 그의 신학 통론, 이게 이제 아주 초기의 조직 신학 책이기도 합니다. 초판에서 예정론을 가르쳤으나 이제 멜랑이톤도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신학이 흐려지면서 후년판들에서는 인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 그러한 또 표현들이 또 많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의 초기 문서는 훌륭하지만 후기는 조금 조심해서 좀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인 협력설이다. 이 때문에 루터파에서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특별히 일치서 1580년 혹은 일치신조라고 알려진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는 협력의 교리와 절대적 예정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 둘 다 부정해버렸어요. 협력교리도 그렇고 절대예정론교리도 비성경적이다 이런 좀 둘 다 부정해버리는 결국 이걸 둘 다 부정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알미니안주의로 인간의 자유지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과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좀 막 뒤죽박죽이 돼 버린 것이죠. 협력 교리는 부정하면서 또 뒤에 가서는 예정교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또 협력 교리 비슷한 또 표현들을 은혜가 거절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루터파의 혼돈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10절 웨슬레파와 알미니안
알미니안주의의 견해, 웨슬레파 알미니우스주의란 알미니우스주의의 교리 체계를 웨슬레와 그의 동역자들과 추종자들이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복음적 알미니우스주의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예정론을 또 부정하는 이런 모든 면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웨슬레 와서는 웨슬레는 자신의 신학이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에 기초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일기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레 신학을, 감리교 신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웨슬레는 영국 청교도의 또 그런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영국의 그런 복음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또 본인에게 많이 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와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혼합해서 결국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이런 형태로 신학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만 구축되었으면 웨슬레도 이단으로 정죄가 될 텐데 결국 정통 기독교를 일부 수용하라면서 원죄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웨슬레는 이단까지는 정죄받지는 않았지만 알미니아스주의로 자신의 신학을 구축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그의 신학은 상당히 심각한 또 오류와 모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의 사람은 전적으로 오염되어 이렇게 부패한 상태다라는 걸 시인한다. 이제 좀 전적 부패를 또 인정을 하기도 해요. 부분적으로는 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기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주신 그런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보편적 은총이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해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부패를 말해놓고는 또 하나님이 어떤 보편적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인간의 의지로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 구원론을 펼치고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전적 부패를 인정했지만 결론 논리적으로는 인간이 결국 스스로 일정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이러한 보편적 은혜를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누구나 다 주어져 있는 그런 보편 은총을 누가 더 잘 사용해서 이렇게 도덕적 각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은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부정하면서도 결론에서는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서도 끝부분에 가서는 전적 부패를 부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논리적 모순이 웨슬레 신학의 심각한 문제점인 겁니다. 이 같은 웨슬레파 알미니아주의는 칼빈주의에 접근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예정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과 거룩한 생활을 미리 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 주장한다. 이 알미니안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예지에다가 기초를 두고 예정을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 견해는 조건적 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인간의 의지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웨슬레는 말하기를 나는 단언한다.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계몽하는 초자연적인 광명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일정한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선행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은총이 아니더라도 그 보편은총, 선행은총을 잘 사용해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의지로 완벽하게 인간은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은 그러한 의지를 잘 사용해서 결국 구원을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구원론과 이런 예정론에 대한 이해들이 조건적 예정론, 하나님 확정해 놓은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시는 이러한 무능력한 하나님 형태로 예지만 인정하는 형태의 예정론을 웨슬레도 주장을 한 겁니다. 제 11절 예정과 인간의 노력,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가르치기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3장 11절 이렇게 예정을 아주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 혹자는 예정론은 인간의 노력의 모든 동기를
제거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목적이 수단과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하는 오해이다. 하나님의 섭리적 지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정이 자기 자신의 자유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자꾸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도덕적 이런 책임을 등한시 여긴다라고 이렇게 자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예정론을 오해한 겁니다. 예정론은 대상, 누가 선택받을지에 대한 대상도 예정하시지만 그가 구원으로 초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신앙, 유형교회 생활, 또 십계명의 이러한 또 성화의 이러한 또 생활, 이런 수단과 도구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하늘에서 구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예정된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또 도덕적인 이러한 성화의 또 이런 열심과 또 신앙의 이러한 유형교회의 이러한 생활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예정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태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정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과 회개를 사용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또 십계명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정의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유형교도 필요 없고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회개적 책임도 필요 없고 윤리적인 이러한 십계명의 열심도 성화도 필요 없고 그냥 예정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이 수단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예정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다만 어떤 국한적 사실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또 대상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것 전체를 그렇게 목적과 수단 전체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내적으로 관계를 지어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막 이런 작은 사소한 것도 그럼 예정되었느냐, 작정되었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럼 인간은 기계냐? 이런 사고들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의하여 사람이 회심하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이게 선행 은총, 이런 보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렇게 또 신학에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런 선행 은총을 통해서 모든 택자와 유기자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일반 보편적 은총으로 마치 인간이 회개에 이렇게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본래 감추어진 비밀이며 우리 인간에게는 미지의 것이다. 인간은 오직 하여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실행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1시간 뒤의 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의 신비는 절대로 인간을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또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화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신앙생활의 그러한 방법, 수단들까지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노력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숟가락을 사용하고 숟가락을 도구로서 활용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들을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장을 갖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돌들로도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를 만들어 주시고 음식을 먹는 기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먹기 위해서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까지도 예정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걸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단과 도구도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작정과 섭리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록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도 그 신비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예정과 인간의 죄.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예정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 민감한 그런 주제들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냅니다. 특별히 반대자들이 예정론을 늘 공격할 때 무기로 쓰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답변해 가는 겁니다. 죄와 예정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 1항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님, 혹자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셈이 아니냐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자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작정하셨다.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작정을 행하신 것처럼 표현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몰랐다, 아담이 타락할 걸 몰랐다 이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짧은 인간의 이해로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도록 등떠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주인, 죄의 창시자, 죄를 만드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아담의 입에다가 죄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허용하셨다. 아담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가 활동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펼친 거지 하나님이 억지로 죄를 짓도록 미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무지로 인하여 제기되는 의문이다. 죄의 문제는 이성적 논리로서는 결코 설명될 수가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인식의 문제이다.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은 결정론, 이 운명론의 문제점이며 피조물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2원인적인 자유성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적 작정을 숙명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신적 작정론을 우연과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 조화를 이해 못하다 보니까 1원인과 2원인의 조화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 그러면 자꾸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은 그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인간은 기계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럼 기계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떤 부분에서 말해야 된다. 일정한 영역 속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좀 낮추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채워넣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작은 거나 큰 거나 모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또한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은 제거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 인간은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의지가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제2 원인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확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을 신비롭게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항목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내적 의지인 신적 작정과 신적 작정으로 말미암은 외적 의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속에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이다. 또 웨스트민스터 5장 4항에도 보게 되면 섭리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타락과 그 밖에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모든 죄에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권능이 있는 제한과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밖에 다양한 섭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질서 있는 통치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무능력한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이렇게 허락하는 뭐 이런 무능력한 허용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지 전부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하시고 또 뜻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방식으로 허용한 거지 무능한 방식으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도 이렇게 아주 놀랍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발생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인간이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원해서 범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 발생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통치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결코 죄의 창시자나 죄를 인정하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신중한 진술을 한 겁니다. 선과 악 포함하여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 통치,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유기에서처럼 분명히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방식인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 항목은 악에 대해 놀랍고도 두려운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어떠한 암시적인 의미의 죄성이라도 첨가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도 섭리론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죄의 문제도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죄만은 섭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모르게 아담의 타락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죄를 단순한 허용으로만 허용적인 것으로만 무능력한 허용의 개념으로 알미니안주의처럼 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의 성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용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죄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 죄를 허용하시는 그러한 작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러한 주권적 역사가 창조와 또 그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인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의 능력이나 행위만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을 존재케 하는 것으로 혹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은 죄를 비존재라고 말했다.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모든 어떤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죄를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죄는 비존재, 이걸 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 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것은 비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동사를 써서 이거를 존재 이렇게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을 존재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빙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물질을 만드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너레이션 개념입니다. 발생.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 인격 관계에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도덕적인 트러블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발생이 된 것이지 죄가 이게 좋은 맛있는 사과가 있다가 썩은 사과가 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질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발생의 개념, 현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자꾸만 무슨 뭐 질병의 귀신의 이러한 또 들려가 그걸 쫓아내고 파내고 그래서 마치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런 죄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는 떠돌아다니는 먼지나 공기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존재 개념으로 빙의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도 존재 있냐 없냐의 개념에 이런 존재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인 그러한 인격 관계가 훼손된 도덕적 그 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가 트러블 깨지는 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관계가 깨어지는 도덕적 악의 상태가 바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비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죄의 정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닌 겁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 폴을 포함해서 첫 시조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겁니다. 약속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지 무슨 악한 물질을 가져온 게 아닌 겁니다. 이 비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와 모든 되어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순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표현법은 불충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허용적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 표현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이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와는 달리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죄의 도덕적 책임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허용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도덕적 인격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도덕적 책임이 인간에게 발생이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존재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빙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는 신학에서는 제너레이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2항 하나님 예정은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한 깊은 뜻에 따라 인간의 죄악의 행위를 지배하고 통치하심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완전한 공의를 떠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 신비한 의지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복음주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장로교처럼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질과 죄를 범할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에 따라 실현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환경에 살도록 하신다. 이렇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책임이 없이
얼마든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로운 주권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죄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죄와 관여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죄에 물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죄의 이 정의 개념을 잘 설명하면 또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한 섭리적 지배에 의하여 사악한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선하신 감동과 감화가 주어져서 인간이 의도하는 죄악보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허용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부패한 성정을 통제하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벌하기도 하시며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신다. 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죄의 행위가 허용되었으나 인간의 죄악의 행위가 통제, 억제되어 선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에 사탄을 복종케 하여 자기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핫지는 말하기를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악한 행위는 복음이 보다 널리 보다 빨리 전파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죄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또 적절하게 또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죄를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 인류의 타락은 우연이 아님. 아담의 타락과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타락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지만 말세에 나타난 분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같은 말씀이 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도 결국 아담의 이러한 타락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이 선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인류들을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가둬두시고 그 가운데서 택자들을 구하시기 위한 그러한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 인간의 구원이 펼쳐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사용되어진 겁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에 의한 타락을 허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제하시기 위하여 은혜와 공의의 심판을 시행한다는 사실이다. 제13절 예전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결정이 피조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실과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 한 폭이 피는 것,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져서 넘어지는 것 하나, 또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 하나하나, 우리 일상생활에 그 어떤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신적인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결정과 피조세계의 모든 사실과의 필연적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와 하나님의 필요는 양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 또는 도덕적 책임과 양립한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그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반, 하나님의 주권 반, 50대 50의 신인 협력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100%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를 모르는 방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100% 자기가 싫은 걸 하지 않고 원하는 걸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통치하시고 우주 역사는 기계적으로 통치해가는 거죠. 우주의 행성들은.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신비로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과 악을 자유롭게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유의지가 그렇게 활동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에요. 내가 악을 행해놓고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악을 택할지 선을 택할지 우리는 그 예정의 뜻을 결과를 모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예정과 작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를 알고 내가 도덕적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가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그렇게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활동되도록 그렇게 인간을 인격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만약 그거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인격이 없는 거죠. 기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쁜 길이면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자유의지가 활동하도록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조화, 양립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단순히 자유로운 관계로 본다면 우연으로 기울어지게 되며 필연적 관계로만 본다면 결정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운명론, 숙명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와 필연의 양립은 성경적 유신론에서 신적 작정의 깊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적 예정론은 제2원인 인간의 이러한 우연성, 자유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죄악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의 오용 또한 남용에 있다고 본다. 인간의 악함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의 행위가 영원에서 예정되었다면 어찌하여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가 가능한가? 만약 이 자유의지가 활동되어지도록 열어두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기계가 되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 창조되었으며 이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행위하는 지성적 인격을 소유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모든 인간의 삶과 자연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실을 필연적인 것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칼빈의 성경적 예정론은 이 둘을 모두 인정한다.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도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자유를 예정하셨다는,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속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밥 먹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은 신적 작정 속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자유를 인간은 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가 활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예정됐는지 미래를 모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려놓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과 악에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인격적 자유를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선을 택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택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가의 벌을 받도록 인격적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예정론 가르친다고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억압되거나 도덕적 책임이 또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설계의 제1원인이며 일꾼들의 이러한 또 모습들은 제2원인이 된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목적을 이루신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돼서 신인 협력주의로 말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활동되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의지의 행위자와 활동에 의하여 성취되는 일이 예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유의지의 아담의 자유로운 그런 타락의 선택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의 행위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실행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자유의지의 행위를 확실히 예지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교리는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지나 예정을 아주 자유롭게 교차해서 쓰는 겁니다.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예지를 너무 강조하면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정을 강조하면서 예지를 설명하는 논리의 이러한 구조를 어쩔 수 없이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성경은 아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었거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인간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인간의 죄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신적 작정은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아주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신적 작정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격의 이러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팔자 타령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의지의 활동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숙명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신적 작정은 인간의 의지가 활동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선을 택하면 좋은 일이 주어지고 악을 택하면 나쁜 일이 주어지는,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숙명론 방식이 아닙니다. 또 가장 선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기계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팔자론, 숙명론은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없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참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팔자론, 또 이런 숙명론,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불교의 그런 윤회론,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또 그 다음에 이러한 힌두교라든가 이런 데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러한 형태들,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운명이라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입니까? 높은 계급에 있는 자들은 좋지만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을 허용하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열심히 살면 또 부유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자유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신적 작정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확실성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동시에 행위자의 자유를 결정한다. 사람은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외부적 강제가 없는 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의 상태의 자유는 노예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아담은 완벽한 더 자유를 갖고 있었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없는 악을 택하는 방식으로의 노예적 죄된 상태의 또 이러한 또 부패함은 또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든 또 아담의 타락 전 상태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또 이 차이는 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며 그릇됨이 없는 의지로서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결코 우연적이며 우발적이란 예지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작정과 같은 강력한 신관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 신관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신이 못 도와줘요. 어떤 공포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관을 가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즉 인간의 도덕적 무능력은 도덕적 의무를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 감정과 외적 환경, 습관, 희망 등을 통제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자유롭게 실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인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을 기계적으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공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통치 아래서 도구적으로 자유롭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 행위를 파괴하지 않고 손상하지 않고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를 시행하시며 성령의 내적 사역에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다. 14절 이제 14절은 예정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예정을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죄에서 죽고 자기 스스로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어떤 자는 새로 나게 하시고 어떤 자는 멸망을 받게 하시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이 반칼빈주의적 신학은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우리도 이해해요. 이 문제는 결코 칼빈주의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여간 칼빈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그나마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과 또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두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하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벌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롭지 않다라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선과 악을 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신적 작정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성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적 사실을 하나님의 예정에 그 근거를 두고 이해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적 사실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신앙에 의한 것이다. 베트너는 예정교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묘사한다고 하는 반론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불공평한 분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모든 역사를 집행하시는 또 그런 역사가 성경에서 충분히 설명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15절 예정론과 운명론. 예정론을 운명론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정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일적 계획이며 통일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연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완성되지만 초자연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다. 이에 반하여 운명론은 궁극적 원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운명론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라든지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만 맹목적인 필연에다가 맡겨버린다. 그것은 자연의 과정과 인간의 경험을 미지의 불강력적 능력에 예속시키고 말기 때문이다. 팔자론, 운명론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첫 번째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정론은 인격적인로 가장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또 두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팔자, 운명 거기 어디 인간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운명을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팔자를 못 바꾼다라고. 인간의 인격적 자유의지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작정론은 예정론은 얼마든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참여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운명론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정론과 운명론은 인간의 행위와 기계의 움직임이 다르듯이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지구의 중력이 다른 것 같이 다른 것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시종 일관하는 운명론자는 없다. 만일 철저한 운명론자라면 조금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논리 모순인 것이죠. 베트너의 말대로 만일 오늘 죽는다면 먹을 필요가 없다. 만일 몇 년 더 산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살게 될 것이니 먹을 필요도 없다. 이게 팔자론과 운명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염세주의 이렇게 형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든지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느 때까지 살도록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살 행위를 피하도록 도구, 밥을 먹도록 그렇게 도구까지 예정하셨다고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예정론이 실천적으로 얼마나 도덕적 책임을 활성화시키고 인간의 이러한 열심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예정론 또 신관, 강력한 신관을 붙잡아야 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아주 절대주권적인 전지전능하신 이 신관만이 구원에 있어서도 위로를 주는 거고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